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영 임재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조용히 주님께로 향해 봅니다. 우리의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옆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한 곡 한 곡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예배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다시 처음부터 전심으로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여러분,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격 없는 운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며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바로 지금
우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더 주님 되셨네. 사랑해요 경배해요 더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더 주님 되셨네. 사랑해요 경배해요 경배해요 그 주위의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독생자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난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 서 있기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치고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들,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을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우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전부 그 모든 삶을 바꾸는 순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갈급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오른손에는 복음 들고 왼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아가 저 이방 나라 족속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즐거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베푸시는 은혜의 바다 속에 머물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학부 총학생회 학술 역사부장인 박용민 학우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당신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평일에는 학생으로, 주말에는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냅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고찰과 갈등, 의심이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와중에도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혈로서 주님 앞에 설 자격을 주셨으니 염치 없음에도 더러움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오늘도 당신 앞에 간구하고 당신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진 지 어느덧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묻어 뿌려진 씨앗이 이제는 싹을 피우고 나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삶은 풍족해지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은 왜 비워지는 것 같을까요? 주님, 우리는 현재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 올바르게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님 모두를 위한 선택, 그리고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는 꽃으로, 잎으로, 열매로 계절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예수라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자신과 다름을 질타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틀림이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때로는 나의 잘남이 타인의 못남을 가리워지게 하시고 나의 못남이 타인의 잘남으로 인해 가리워지게 하셔서 작고 약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해지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만큼 삶을 재정비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변화되는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서 입술과 생각으로 당신을 증거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개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기점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힘없이 몇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해 주실 황교 목사님은 현재 만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 중이십니다. 본교 신학과 79학번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인천경찰청 경목위원 등 지역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문화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그 당시 통용되던 그 화폐 단위를 가지고 인용해서 재차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은 이야기와 같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전도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화 비유 속에 담겨진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실 때 또
찬양할 때 멘트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낮에는 신학도로 일하고 또 공부하고 이제 주말에 교회가 섬기는 사역자로서의 이 사역 고달프기도 한 것을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좀 찡한 것을 느끼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준비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이 문화비유 속에 전도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문화비유에서는 주인이 10명에게 똑같이 하나씩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이 각각 재능에 따라서 5개와 2개와 1개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보통 일꾼, 품꾼들의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문화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품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문화가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환산한다면 1문화는 최소한 1,000만 원쯤 되는 것이고 10만 원씩만 노동자의 품값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1달란트는 얼마냐? 약 6억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어도 한 30억쯤은 받은 것이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정도는 뭐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면 어떤 사업이든 좀 야심차게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문화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큰 사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차등을 두어서 맡겼습니다. 우리가 뭐 재능을 이제 타고나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숙련하고 또 연습하고 단련해서 이 얻어지는 것이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은, 달란트는 누구나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능을 연마해서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어떤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아니면 뭐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찬양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주인은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5개, 재능이 작은 자에게는 1개를 맡긴 것입니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구별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모두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장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장사도 타고난 기질이 있으면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람과의 관계의 폭이 넓고 그리고 신뢰를 쌓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장사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파는 천국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부터 전도는 시작됩니다. 즉 전도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관계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관로 내지는 통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달란트의 비유는 재능에 따라서 각각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한다면, 이 문화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누구나 동일하게 맡겼으니까 누구나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을 살펴보면 서두에 1절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비유, 오늘 문화의 비유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의 비유 속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생 시절에 두 번째로 섬겼던 교회가 독산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복학한 다음에 이 화곡동에 개척을 나오기까지 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서대문에서 버스를 타고 마포를 거쳐서 여의도를 거쳐서 저 대방동,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가 구로동인지 가리봉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코카콜라가 있던 그 앞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 10분 가면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을 계속 같이 훈련을 하고, 제가 이미 전도 폭발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받은 이후에 이제 계속 가르쳤더니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말문도 열리고 전도에 자신감도 붙고 당당하게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주면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적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전도지를 주면 애써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뿌리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물은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교회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물었죠. 근데 그 선생님이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그분을 저에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이 과정, 복음을 이제 전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분이 그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오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어요.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특허청에 다니시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2-3살 정도 많은 형님뻘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와 후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기타도 잘 치고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달란트가 많은 분이라서 아이들과 이 기타 교실도 열어주고 음악으로 다가가서 많은 이 협력을 하고 동역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제 사역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열심히 동역했던 그 형제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강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드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이제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10개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차지한다. 10명을 전도했더니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명을 전도했더니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전도는 그냥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또 전도자에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많은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고 믿고 하늘나라의 보상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에게 땅의 보상과 축복이 주어짐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에게 하늘에서 받는 축복은 물론이려니와 이 땅에서도 손에 잡히는 축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전도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땅을 차지하고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전도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면 그 지역의 영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 지역을 책임지고 구원하는 그런 영권 있고 권세 있는 사역이 펼쳐지기 때문에 고을을 차지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자기 집에 찾아온 3명의 손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2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말 반의 떡을 만들고 송아지 잡아서 바비큐를 하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정성된 대접을 받으시고 그 집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성을 지금 감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조카 롯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 40명 있으면, 그래서 심지어 10명까지.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 속상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롯의 가정을 극적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사실 구사의 일생으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사실 조카 롯은 정말 아주 간신히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12장 29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한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그가 사는 땅 헤브론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나중에 보면 장정 2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장대에 깨어서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민족이나 어떤 한 국가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그야말로 모든 민족의 조상, 그게 바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랍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을 전도했더니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이 예수님의 그 문화의 비유가 우리 근대사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80년대 경제 대국을 이제 이루기 위한 산업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경제 부흥이 시작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보릿고개라고 하는 춘궁기를 맞이해야 되는, 지금이 사실은 춘궁기에 해당하는 때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란 이후에 7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룬 것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냐고 지혜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뭘 가지고 세계 10대 강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적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부흥과 더불어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함으로 더불어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와 민족도 부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근대사의 역사에 이 사실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민족, 수많은 생명들을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제는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전도하지 않으면 진노를 당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지 않으면 진노를 당한다. 우리 잠자는 학생들 너무 편히 자면 안 돼요. 네, 따라해요. 전도하지 않으면 뭘 당해요? 진노를 당할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엄하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라고 알고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정말 노발대발한 거죠. 대노한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안심할 수 있는 은행에다가 맡기면 이자라도 얻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냐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들고 가져온 그 사람을 너는 한 문화 가질 자격도 없으니 그것을 내놓으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하죠. 그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그에게 더 주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인이 대답해요. 오늘 26절 말씀이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문화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숨겨진 생각과 당신의 소원, 당신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이 영혼구원의 사역을 팽개치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그만큼 섭섭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받은 것은 한 문화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한 문화를 다 동일하게 맡기셨어요. 구원은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한 문화,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어린 영혼들을 맡았다면 어린 영혼들을 맡은 자답게 어린 생명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뭐 소년이나 청소년, 청장년을 맡았다면 여러분이 맡은 위치를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가 내가 있는 동안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맡았는데 점점 까먹는다든지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있는 자리가 점점 죽어간다, 그러면 내 자신의 영적 삶을 돌아보고 내 사역에 정말 생명이 있나, 생명력이 있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은 자리를 살려내시기 바라요. 이렇게 아멘이 다 죽어가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 교회에서도 살려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맡은 자리를 살려내는 사람만이 다음에 여러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단독으로 나가서 사역을 해도 그 자리가 살아나지, 내가 담임 되면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형식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살려내고 부흥시키는, 그리고 한국교회를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존 웨슬리 어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영혼 구원하는 일,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이 일에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황교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만수중앙교회에서 우리 탄자니아 글로벌 문화탐방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총장이 나오셔서 전달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교 목사님께서 오늘 오실 때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간식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전체를 위한 간식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만수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 후기 입시 모집을 진행합니다. 우리 관련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교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역시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작년 푸니마 청소년 캠프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중 기독교 신앙을 가진 비율은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다음 세대 신앙은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신학 대학들이 직접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나란히 입장하는 학생들. 본격적인 캠프가 시작되고 상품이 걸린 퀴즈 대결에 캠프의 열기가 달아오릅니다. 상품 저 5,000원 문상이요. 목사님이 너무 레크레이션 재밌게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넌딜라이트와 50kg 등 CCM 가수들의 힙한 찬양에 학생들도 큰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간증이 이어지자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래퍼분들이 딱 등장했을 때 그 랩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 되게 신나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막 부처인 척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울컥해서 막 울고. 감리회 신학대학교가 처음으로 개최한 청소년 1일 캠프.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전국 50개 교회 3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레크레이션과 신나는 공연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설교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학업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함께 신나게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강사 초청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했고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은 3%대를 기록하며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 주요 교단의 신학교 입시 전형에서는 지원자 미달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학교 역시 울타리 넘어 직접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신학대학의 기능이 신학 수업이 아니라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수식어가 붙을 만큼 다음 세대 신앙의 위기가 커진 가운데 신학대학들은 직접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안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올해는 7월 22일에 같은 캠프가 열립니다. 공지할 것이 많아서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지 마시고 눈으로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MTU 찬양제 안내 드립니다. 중학생회에서 알려드리는 광고 3가지 차례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채널 안내입니다. 두 번째는 냉천학당 안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사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광고는 나눔의 예전학회 행사 관련 안내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밤의 별을 만든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꿈을 키우며 여기서 학업을 연마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